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통해서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표적,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표적.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표적. 예. 떡을 먹이신 표적. 예. 네, 오늘 이 광야의 표적으로 인해를 보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당신의 모습이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슷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풀밭 빈들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확하게 돼 있고, 어떤 소년이 자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바쳤던 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에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도 사람은 참 희한한 게 한 번 경험해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상황과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총체성을 잃어버리고 치우쳐 행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더 먼저다, 영적인 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살 것이다 하는 얘기 속에 그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걸 하나 빼도 안 되고, 또 어느 것을 먼저 우선하거나 나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이나 전 세계나 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이루어졌던 일들이 떡과 복음이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죽은 송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 있어야 영적 생명도 전달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잊어버리고 살면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할 것은 아니고 서로가 상호 관계가 되는 거죠. 상호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줄인 영혼과 함께 줄인 배도 채우셨어요. 그래서 영혼만 잘 되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의 필요들, 다시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요.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의 그 표제가 뭐냐, 떡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떡과 복음을. 예,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매일교회도 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하나로 알고 전하는 거죠. 떡 속에 복음을 담아서. 그래서 그냥 세상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구제 사역하고 자선 사업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득권 유지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의 필요를 모르고 온전히 자기들밖에 몰라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자. 뭐 굶어 죽든지 살든지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연민. 주님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에 기진할까봐 돌아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저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들이 기진할까봐 염려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그들을 향한 끝없는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막 불쌍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 그 건국전쟁을 보면서 뭐 거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나라 사랑이 그게 내가 대통령 해보길 잘했다고 대통령 된 것보다는 민족에 대한 사랑, 백성들이 정말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미국 생활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 나라 없어도 자기는 뭐, 최고의 학부 공부하고, 뭐, 관심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인데, 그냥 나라 사랑을 위해서 그 나이에 한국에 다시 일본에게서 독립되는 그 모든 일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거 볼 때, 며느리가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진짜 젊은 애들이 데모하다가 죽잖아요. 그래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울먹이는 그 노인, 아버지 같은 대통령 모습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백성을 진짜 사랑하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몸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연민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 목회를 하는 목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영혼에 대한 연민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라고 봐요. 영혼에 대한 연민. 예. 그것을 제일 먼저 영혼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살아가요?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어쩌다가 보면은 영혼에 대한 연민의 과정이 없이 그냥 복음만 강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연민 없이 복음만 강조하다 보면 나쁜 것은 아닌데 한쪽에로 치우쳐버려요. 복음만 전하다가 복음만 강조하다가 인간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이 반쪽 복음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강조하면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치달르는데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 연민 이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복음 장사꾼이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잘하고 아는 거는 많아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아주 그 마음에 무감각하고 다시 나중에는 그 복음 잘 전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이익수단이나 권력수단으로 복음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나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그런 복음 전하는 것들이 이익이나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진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부모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가 되는 교인들 많아져가지고 내가 사렙이 많이 올랐다. 뭐 여러 가지 내 생활의 패턴이 부유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소위 성공한 목사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복음은 잘 강조해. 근데 그쪽으로 막 치우쳐.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큰 교회든 적긴 교회든 영혼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연민의 과정이 있어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타난 영혼에 대한 연민. 이것은 주님만 머물러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본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돌봄과 나눔을 통해 복음의 풍성함을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영혼에 대한 연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점.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점. 이거구나.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 마음의 연민의 과정을 가졌어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뭐가 다 되어진 거 가지고 뭔가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하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적은 것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적은 것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거 뭐든지 그 조건과 환경이 다 돼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떡 7개와 생선 2거만이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적은 것이었으나 주님에게는 그 7병2어가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주님의 손에만 놓여지면 내게는 작은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큰 일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적은 헌금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뭔가를 돕는 모든 이런 공개하는 어떤 헌신의 재물들, 물질들이 내게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 주님에게는 충분해요. 나에게는 적은 것이나 주님에게는 충분해요. 왜? 주님은 적은 것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보면 참 저렇게 조금 드려서 하지만 그들에게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있는 대로 중심이 아깝지 않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이 적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여서 쓰여질 때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몇 사람이 큰 돈 내놓고 다른 사람은 한 거 없이 몇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몇십억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 그거보다 그냥 온 교인들이 10,000원, 20,000원이라도 다 거기에 동참해서 해야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축이 되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 동참해서 그 자기의 적은 것이 주님 앞에서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적은 것이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주님의 손에만 가면은 그것은 충분한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드리는 헌신을 하십시오. 뭐가 다 되어진다면 하지 말고 지금 적은 거라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훈련도 필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많이 벌어서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많이 벌으면 더 하네요. 그런데 박봉에 조그만 월급이 얼마 안 돼. 그런데 뛰니까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데서 얼마 안 되는 거 뛰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는 건 쉬워. 10만 원에서 만 원 뛰는 건 더 쉽고. 그러나 그 수입이 1억이 돼. 한 달에 1억이 되는데 거기 얼마나 뛰어야 돼요? 1,000만 원을 뛰어. 그때는 수입 많아져서 하나님이 수입을 그렇게 준 것을 생각 안 하고 내게서 1,000만이 뛰어져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떤 훈련이 안 되냐? 작은 것에서 들여지면서 안 하면은 큰 거 되어질 때 하기는 특별한 경우에는 안 돼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요번에 작년에 어려운 물질적인 그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계약금 받고 이제 300만 원을 이제 11조를 내야 되는데 애가 뜨문뜨문 빨리 해야 되는데 안에서 전화를 해서 너 아직 안 들어왔더라. 근데 아이 정말 아빠 진짜 야 빨리 해라. 그랬더니 바로 띵동하고 저기 교회 헌금 통장으로 300만 원이 딱 들어오는데 아유 착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젊은 애들이 돈 쓰느에 그런 것들이 매달 300만 원에 30만 원 보내는 거는 가볍지만 3천만 원에서 300만 원 보내는 게 또 달라.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좀 찌릿찌릿했을 텐데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까 돈 버는 건 이게 하나님이 돈을 지켜주셔야 되지 자기가 해가지고 아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적은 것부터 할 때부터 큰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 작은 헌신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작은 헌신들 이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이 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하는 그 감동적인 헌신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아이고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모두어 주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적은 것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배워야 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적은 것을 귀하게 여겼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점은 연연하지 않는 단호함이에요. 연연하지 않는 단호함.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연민, 두 번째는 적은 것을 통한 권능, 세 번째는 연연하지 않는 단호함.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지금 면전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보리떡이 아니라 떡 7개로 생선 2마리로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권능의 역사를 같이 봤는데도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봤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 그냥 더 이상 할 말 없이 아이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네요 하고 꿇어엎드려 그 권능 앞에 순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예수님이 무슨 요술사람, 마술사나 되는 것처럼 이거 했으니까 한번 이것도 해보라는 식으로 해가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이 표적을 그냥 재미거리로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계몽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장난삼아 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영혼에 대한 연민과 그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권능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지 저들의 눈에 즐거움을 주기 위한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저들은 그것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자기들이 고용한 어떤 마술사처럼 요술사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하니까 주님은 그들의 완고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거기서 떠나셔요. 왜냐? 상종하지 못할 놈들이다.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이 완고한 저들의 모습 앞에서는 더 이상 저들에게는 표적을 구할 필요도 없고 저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슬슬 약 올리면서 전도 좀 해보라 그러면서 약 올리면서 뭐 하면 자꾸만 믿을 생각 전혀 안 해요. 놀리려고. 우리 그런 거 잘 당하는 사람이 아마 김준수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잘 당할 것 같아요. 열받게 만들어 막.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전하면서 이렇게 삐져나갈 때마다 막 열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재미삼아 자꾸 하는 사람. 그런 데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마음의 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들과 논쟁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저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완고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탄식이 아닌 경탄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것이 어제 본문에 나온 여자예요. 누구였죠? 수로보니게의 여인. 예?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물었어요. 부스라기도 줬사오니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는데 저도 부스라기다 줬사오니 저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겸손한 속에 주님은 그곳에서 이만한 믿음 없다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능력 좀 행하라, 표적을 행하라고 하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오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표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떡 없음을 염려하기보다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내 수입이 적어지는 것보다 더 긴장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떡이 많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수입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떡도 얻고 어떤 현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다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둔해지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거나 영적인 무지와 망각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숨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바른 깨달음과 또 전한 그 이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 주변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대해서 어떤 그냥 일확천금이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대박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이 작은 하나에 하나님은 여기에 큰 권능을 더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연하지 않고 단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와닿네요. 떡 없음을 염려하기보다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을 걱정해야 된다. 나는 어떤가? 떡 없음은 염려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열려진 경청하는 내 영적인 귀가 잘 열려 있는지, 말씀을 늘 은혜로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떡을 먹이시는 권능으로 축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이시는 권능으로 축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자. 요것만 합시다. 시작.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돌봄과 나눔으로만, 또 돌봄과 나눔만 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 돌봄과 나눔만 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 예? 또 어떤 사람은 복음만 전하고 돌봄과 나눔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겸존해야 돼요. 있습니까?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복스럽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유, 예배만 드리지 뭐 또 주변에다 빵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아우 좀 귀찮아, 이거 힘들어 죽겠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분리돼서 그런 거예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예요.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 그것이 진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안에 깔려야 될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이거 안 되고 복음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변질되고 복음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기초적인 것,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연민이 내 속에 있는가? 목회를 하는 목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성경 말씀 잘 알아, 깨닫는 거 많이 알아, 기가 막혀, 어떻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 뜨거운 열정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걸 행한다면은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짜 이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연민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과 나눔으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먹이신 권능으로 축복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타상에 떨어진 그 떡이라도 먹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수르보니의 여인의 그 믿음과 오늘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정말 표적을 구하며 그 완고한 저들의 마음, 다시금 주님이 그들과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적을 저들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오늘 이렇게 정말 완고해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경종을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말 보드롭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적은 것을 통해서도 큰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의지하고, 그러며 어떤 경우에는 연연하지 않고 단호함을 가지고 그냥 인정에 매여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난 뒤에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도리어 복음을 가지고 또 논쟁이나 하고 서설 약을 올리면서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믿는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많은 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노닥거리하는 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논쟁거리를 삼는 사람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때로는 바리새인적 행동을 하는 저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도리어 간절하며 마음이 열려진 자들을 향하여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판단력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